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앙도 없는 그를 택해 열방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를 이스라엘의 땅으로 약속하셨는데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 하시며 언젠가는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인 요셉으로 인해 들어가게 된 이집트였지만 수백 년 뒤에는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긴 세월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에 성공하였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감격은 잠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뿐이었습니다. 당장은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난감한 일이 펼쳐졌고 건너자마자 난공불락의 유세인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하는 산 너머 산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는 아이성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고 있는 수십 개의 민족들을 진멸하고 정리해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놀랍게도 그 난감한 일들이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다소 소란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합의됐고 잘 정리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땅도 없이 산 세월이 길었고 거처 없이 산 세월이 길었던 탓인지 정착할 땅과 거처가 생기자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늘에 두었던 마음을 땅에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두었던 신앙적 삶이 탐욕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탐욕은 죄가 되었고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했습니다. 타민족의 공격을 받아 죽음과 멸망의 끝자락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는 몸부림을 치자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사사시대 내내 죄, 심판, 회개, 회복을 수도 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늘 마지막이라고 엄포를 하시지만 결코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못하셨습니다.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블레셋의 식민지가 될 뻔했으나 회개의 기회를 주신 덕에 그 끔찍한 일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던 블레셋을 큰 천둥 소리를 통해 혼비백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한 행동은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경배와 감사를 담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무엘의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부터 블레셋을 큰 천둥 소리를 통해 물리쳐 주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모른 척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외면을 모르셨습니다. 오직 도움만 주셨을 뿐입니다. 늘 여기까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만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라도 늘 이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오늘도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 1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이처럼 변함없이 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일도 여기까지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렇듯 내일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역사, 도와주시는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로 도움의 손길을 멈추실 생각이셨다면 이 은혜를 아예 시작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신 이상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간혹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의문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더불어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은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에 대해서도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미래 문제 등 이 모든 것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염려의 삶이 아닌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에베네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